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43절까지는 모세의 전반의 생애, 소명,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새 종교가 모세와 율법을 파괴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은 스테판 설교의 핵심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테판은 주로 아브라함과 요셉, 모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찾으셨고 또 애굽에서 요셉과 모세와 함께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땅에만 제한되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도 계시는 것이죠. 특히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했음에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였습니다. 17절을 보면은 백성의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서가 되어 있는데 70명에 400명 동안 60만 명으로 늘어난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애굽 고센 땅의 풍요로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 풍성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창세기 15장 5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요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다른 왕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애굽은 진출하여 지배하기 시작한 BC 1700년경에 힉소스 왕조, 즉 이방왕, 주로 셈족의 첫 왕이든지 아니면 힉소스족에 몰아내고 제18조 왕을 강건한 아모스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새로 왕권을 차지한 원주민 세력은 히브리 민족이 이전 지방인 정권인 힉소스, 그들이 히브리어를 썼다고 하는데요. 그 왕조와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미워하였고 더욱이 그들이 번창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에는 강교한 방법이 나오는데요. 애굽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급속한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첫째로는 힘든 간제 노동을 시켰다고 하고요. 그러나 백성은 오히려 더욱 강성해졌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두 번째로는 갓난아이를 내다버리게 하고 산파에게 명하여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왕명에 불복종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많이 번성하였습니다. 여기 간교한이 나오는데 간악하게 다루다고 교모하게 괴롭혔다의 뜻을 나타내는데, 갓난아이를 내다버리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헤롯이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명령했던 것과 비슷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언한 바 있습니다. 20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웠습니다가 나오는데,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 사랑스러움에서 왔다고 합니다. 도시적인 예절과 품위가 있다는 의미고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히브리어 표현으로 매우 가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어의 토브는 조언의 뜻인데 피조물의 완벽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창세기 1장 4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외모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완벽한 모습을 갖춰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해지는 바로는 모세가 너무나 잘생겼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몰래 키우다가 나오는데 당시 왕명을 어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에는 내어다 버려졌다는데 실제로 그를 역청으로 방수 처리를 한 작은 갈대 상자 속을 조심스럽게 당겨져 나일강 하수구에 두었습니다. 여기 바로의 딸이 나오는데 전승에 의하면 그 당시 바로였던 투트모스 1세의 딸 하셉수트였다고 하는데, 그때 바로는 아들이 없어 딸이 왕위 계승을 자였으며 모세는 왕세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딸은 남편과 함께 27년 동안 애굽을 다스렸는데요. 여기 보면 데려다가 나오는데 직역을 하면 그녀는 그녀 자신을 위해 아들로 그를 양육했다고 합니다. 즉 양자로 삼았다는 뜻이라고 하죠. 처음부터 바로의 딸은 모세를 자신의 대를 잇도록 하려고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에는 모세는 말과 행동에 힘이 있었습니다인데, 고대 애굽은 세계 문명의 발상지로 특히 제사장급에 속한 자들은 최고 수준의 학식과 교양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세는 애굽 왕실 가족으로서 애굽의 최고 학문을 두루 배웠고 음악과 기하학, 수학학, 예술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말에 능치 못한 자라고 말한 것은 출애굽기 4장 10절은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실제로 말과 행동에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장에는요 40이 다 되었을 때인데 문자적으로 40년의 기간이 그에게 다 되어가고 있었을 때라고 합니다. 모세의 생애는 애굽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의 40년, 120세에 죽었다라고 신명기 34장 7절에는 나오죠.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런 생각이 위로 솟아오르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평소 그의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은 애국심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24절에는 옹호의 조다가가 나오는데 약자를 돕는 것은 좋지만 살인은 무서운 범죄입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정당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기 25절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가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해 동족을 구해주실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혈기방장 그는 아직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죠. 이제 그는 40년 동안 강야의 속독한 시련의 과정을 거친 후 떨기나무 앞에서 다시 정식으로 소명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서로 물고 뜯으며 싸웠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편이 아니면 누구든지 적이라고 무서운 흑백 논리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예수님과 스테판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포의 화해자와 해방자로 나타난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후손들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9절을 보면 미디안 땅이 나오는데요.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넷째 아들이었으며 시내반도 남쪽에 흩어져 살았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미디안 대상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는데요. 모세는 애굽인들이 시기하여 업무로 꾸민다고 하자 몰래 도피하였다고 합니다. 나그네로 지내면서가 나오는데 시민권이 없이 떠도는 생활을 한 것을 나타냅니다. 화려하고 풍족한 왕궁 생활에서 갈 곳 없이 도망자가 된 모세의 형편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광야의 연단을 통해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아내 십보라에게 얻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